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릴 때부터 시골교회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애정이 아주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샤르트르, 니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르고, 이 키에르케고르를 기독교 실존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두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물론 신학을 공부했고 석사학위까지 했죠. 그러다가 이 덴마크의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형식에 빠져서 이렇게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모습.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면 교회가 형식과 제도를 중요시 여기게 되고, 거기에 어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든지,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던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성서를 도구화 삼아서 성서를 이용해서 주장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한 예로 나사로의 시신을 옮겨라, 살리시고 그러시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묘지 2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걸 큰일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덴마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증오심이라기보다는 굉장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목사였는데 형하고도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나중에 죽었을 때 그 묘지를 사람들에게 그 형이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동생과 굉장히 적대감이 깊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논쟁을 했던 건데, 그 논쟁이 지쳤고, 그리고 42세에 길에서 쓰러져서 다시 서지는 못하는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주제가 믿음입니다. 28살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철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도 늘 이분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주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28살에 박사학위 받고 30살에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제로 하는 그런 책을 쓰죠. 30살에 썼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30살에 썼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이 제목을 따왔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막 전율이 오고 내가 가슴이 막 떨리고 설레이고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믿음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갔고, 이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요.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그런 책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99세 때 100세에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을 때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막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막 가슴 떨리고 설레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이 100세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물론 이 공포와 전율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는 거로 전제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 앞에서 떨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오르는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죠. 그때가 100살입니다. 100살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에도 성서를 다시 한번 이번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뭐 없어요. 반응이 아예 완전히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다. 전혀 웃지 않고요. 반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불하고 칼을 이렇게 들게 하고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공포와 전율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삭은 벌벌 떨며 불 안에 쌓여 부르짖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은 이삭이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저는 땅 위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전혀 아버지를 칼 들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난 이제 아버지 없으니. 나를 죽이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요 장면이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용히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늘에 계신 주여.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그 이삭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뭐 아들이 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지금 바치는 거지.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너무너무 이쁜 아들이죠. 100세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쁜 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저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전율이죠. 떨림이죠. 뭘 감사드리고 있냐면 이삭이 당신에 대한 신앙을 잃으니보다는 오히려 그가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 편이 좋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내 아들이 믿음이 생기는, 내 아들이 신앙이 생기는 이 장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막 전율이 오고 있고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거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르는 본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가? 이제 키르케고르가 지적하는 부분은 무한의 체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생명을 지켜야죠. 이게 보편적 윤리죠. 아버지로서의 윤리는 아들을 지켜야 되는 거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체념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체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체념한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은 자기와도 같지요. 자기와도 같습니다.
그거를 체념하고 있는 거죠. 이 체념의 과정을 통해야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윤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모순 속에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불안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바로 쓰기 전에 1년 전에 쓴 책인데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 거기서 인간을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윤리적 단계의 삶을 산다면 아들을 지켜야 되는 거고, 종교적 단계의 삶을 산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막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윤리를 우리가 저버리고 살 수가 없죠. 보편적 윤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보편적 윤리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 보편적 윤리를 뛰어넘는 종교적인 실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신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키르케고르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겔이 전체가 진리다 그랬지만, 이제 키르케고르는 주체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신 앞에 단독자라고 하는 말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편적 윤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나는 단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별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덴마크 교회 교인들은 그냥 보편적 윤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단독자로서, 개별자로서 그 윤리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말은 윤리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윤리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초월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게 윤리지만 심리까지 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정말 그 윤리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종교적 실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윤리적 실존 안에 있는 상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한 체념은 믿음에 앞서 있는 마지막 단계다.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났던 것은 아들을 체념하는, 이삭을 체념하는, 이삭을 지켜야 되는 그 보편적 윤리를 체념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윤리에 대한 체념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덴마크 교회가 윤리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율법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기를 벗어나야지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체를 얻는다. 반대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체를 얻는다. 아들 이삭을 체념했는데, 내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지켜야 되는 이삭을 체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다시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로서의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이삭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거든요.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새로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을 얻었죠. 나 자신에 대한, 내 욕망에 대한 체념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체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겠습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 욕망을 체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다른 차원의 선물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저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다. 오늘 성서일과가 이 말씀이어서 오늘 좀 길게 공포와 전율을 봤는데요. 이 키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에서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윤리적 차원을 체념하면, 그리고 종교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다. 체념 다음에 오는 신앙의 열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체념했지만 이삭을 다시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세계예요. 얼마나 전율이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장면은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로서 정말 전율이죠. 한 군데마다 인용하겠습니다. 살인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성한 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역설.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죠. 근데 그 살인행위를 아름다운 믿음의 차원으로 완전히 승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역설.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율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역설? 아니,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생긴 새로운 아들 이삭을 또 새롭게 돌려주고 있는 이 역설. 이 역설 앞에서 어떻게 전율이 안 올 수 있냐 이거죠. 이 역설을 사유는 파악할 수 없다. 믿음이란 사유가 끝나는 곳,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윤리적 사유가 끝나야만 이런 전율이 오는 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 덴마크 교회요, 윤리적 수준에서 넘어서서, 윤리적 실존에서 넘어서서 신앙의 실존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전율을 느끼고 내가 감동이 오지, 윤리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원에서 무슨 신앙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막 정말 애절하게, 강하게 절규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지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아름다울 터인데, 우리 믿음이 있어요, 좀 이러고 나오는 거죠. 약간 좀 뭔가 좀 거북하게 보여요. 두 번째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수와 양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수치로 계산할 수 있구나. 너보다 내가 더 믿음이 많고 너는 나보다 믿음이 적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지금 사도들, 제자들의 믿음의 이해로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믿음이 많은 것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요 부분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믿음이 많고 적다고?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돼. 그냥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상관없어.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돋보기 안 쓰면 안 보입니다. 존재하지만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건데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것도 그냥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고, 뽕나무 10,000개를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뽕나무 1개고, 겨자씨 하나도 그냥 뽕나무 1개니까 같은 거죠.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준영 씨, 여기 농구 선수 2m 넘거든요. 준영 씨도 전적을 갈지 못합니다. 안 답니다. 사다리 놔야지.
저도 안답니다. 같습니다. 저는 160도 안 되는데 저도 안 닿고 2m 넘는 준영 씨도 안 닿고 똑같아요. 어차피 사상에 나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거나 겨자씨 만할 만한 믿음이 있으나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나 백두산 크기의 믿음이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등급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가 유머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머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건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참 걱정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건 실제가 아니고 유머임을 밝힙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막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볼 때도 막 믿음이 막 올라가고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진 거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해보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읽은 본문이 이 누가복음 17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제 이 뽕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 마당에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심어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뽕나무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뽕나무한테 이제 선포한 거예요. 뽕나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은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뽕나무가 꿈쩍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니, 왜 뽕나무를 서해 바다에다가 그렇게 심으려고 하니? 그냥 뽕나무는 교회 마당에 있으면 돼. 굳이 그거를 뽑아가지고 왜 바다에다가 심으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목사님이 읽어버리면 참 난감한 거죠. 제가 해도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 뽕나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인데, 우리 여중에 이거 해도 아무도 안 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 그렇게 적은 믿음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유상석 교수 주석입니다. 뽕나무는 일종의 돌무화과 나무를 가리킨다. 이 나무는 비교적 크고 뿌리도 아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땅에서 뽑는 것마저 거의 불가능하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가 한 10m가 되고요. 수명이 한 600년 됩니다.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요. 이거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뽑아서 그 나무가 바다에 심겨 자라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지, 믿음이 부족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나 없나의 문제이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있냐,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이지 믿음의 양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과 겨자씨 만할 만한 믿음이 같으니,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 믿음의 질을 강조하신 거지 믿음의 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더 이해시키려고 믿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어떤 종이 있었는데요. 종이 이제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죠.
그때 어떤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시라.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하지. 그냥 뭐 주인이 아직도 먹지도 않았는데 종부터 막 먹게 하고 그러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종이 명령한다라고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자,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해야죠. 그게 종이죠. 하고 나서 내가 했으니까 나를 뭐 보상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대단하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명령한 대로 하고 나서 보상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냥 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사랑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명령한 대로 하는 거고 그것을 할 때에 그냥 그 주인이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주인이 기뻐할 것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죠. 행복한 거죠. 주인, 내가 이걸 해주면 주인이 좋아할 테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인이 기뻐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게 너무나 막 행복한 거죠. 막 전율이 오는 거죠. 가슴 떨리는 거죠. 이게 진짜 종이지 않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보편적 윤리적인 실존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는 단독자로서의 종교적인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내가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이 윤리적인 실존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불구하고 아들을 바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막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내 욕망을 채우는 거고 내 욕망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체념하고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행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를 행하는 게 믿음이지 말로만 주야 주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자, 믿음.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주제가 지금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명령한 대로 하고 나서 자, 하죠. 우리가 하죠. 명령한 대로 하죠.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고 나서 여기서 우월감을 갖거나 공로를 내세우거나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차원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데까지는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뭐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하고 나서 봐 너는 못했지 나는 했잖아 이런 우월감을 내세우든가 봐 너는 안 했는데 나는 했지 내가 공로가 많지 그러니까 난 장로가 돼야지 이런 공로를 내세우거나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줘야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거나 자꾸 이런 차원으로 빠지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걸 간파한 거죠. 자, 하고 나서 그 공로주의나 보상주의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믿음은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주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하는 것.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아서 주인이 기뻐할 것을 내가 좋아하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적인 기쁨이지. 거래에서 주어지는 보상의 물질은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세속
영적인 기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기쁨. 마땅히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하는 동안에 막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전율이 오고 막 좋고 너무 좋고 막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죽는 거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나를 체념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역설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양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